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경 말씀을 강해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일 저녁 예배 시간과 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를 해왔어요. 이제 이 사도행전도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는 이유는 단지 예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저녁 예배 시간마다 그 강해를 하고 또 강해를 하는 이유는 제가 공부하면서 그 받았었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세상 일에 빠져 있었을 때인데, 그때 꿈만 꾸면은 그냥 제 한쪽 눈이 빠져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그런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이는 이제 세상 일을 그만두고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런 꿈이 이제 3번, 4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졌을 때 마침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목회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차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터인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될 터인데, 제가 나중에 제 꿈대로 한쪽 눈알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쪽 눈이 없이, 이 한쪽 눈이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도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이 말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그 뜻대로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하신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이러하신 하나님의 오랜 열심 속에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해서 우리 인간은 지혜와 이성으로서는 측량도 할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고 또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렇게 크고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셨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어찌 피조물 된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을 감히 측량할 수가 있고 헤아릴 수가 있고 또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그마한 거,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보잘것없는 거, 매우 하찮은 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갖다가 내리시고, 또 바위에서 생수를 내시고, 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저 하늘로 승천하신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하찮은, 너무나 자그마한 일에 그런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광대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측량해 볼 수조차 없는, 내가 감히 헤아려 볼 수조차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광대하심을 감히 상상도 해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끝내주시는 그런 신분이셨어요.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다 말로써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방 가운데서 일어나서 춤을 추며 울며 찬송을 하다가, 춤을 추며 울며 찬송을 하다가 웃다가, 아,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군.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이 종으로 주님을 이렇게 높이며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십니까? 도대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높이게 하십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 송이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달콤한 그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맛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광대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그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썩어 빠진 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변화시키는 그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굉장한 파워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그 어떠한 맛과 묘미와 풍미와 운치와 또 달콤함과 같은 것들을 가득 담고 있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제가 누렸었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함께
춤을 추며 웃다가 울다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강해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강해를 주일 저녁 밤 또 수요 저녁 밤에 하는 이유예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강해가 아닙니다. 그저 뭐 예배 시간을 절차를 메꿔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강해가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나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이 강해 시간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며,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고대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더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이 알고자, 더 많이 깨닫고자, 더 많이 듣고자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쯤에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 곧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남매, 호랭교 등등등,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종교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들, 또 이외에도 수많은 우상들, 저기 네팔이나 저 인도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의 수, 이 신들의 수가 무려 3억 3천만 개나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쥐도 신으로서 섬기고, 날아다니는 파리도 신으로서 섬기고, 고양이도 신으로서 섬기고, 지렁이도, 또 뱀도, 나무도, 풀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서 삼아서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종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두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지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대의 히랍 신화처럼 어느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어느 누군가가 지어내고, 어느 누군가가 신격화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 곧 기독교는 결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부터 그렇게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부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혹은 몇몇 사람이 어디 골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고, 또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나타내어 주신 실제로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실제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요, 생명이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기독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이 기독교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는 마치 생명의
호흡과도 같아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또 반대로 반드시 없어서는 아니 되는 몹시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여기에서 누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저자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 기독교가 이 역사적인 사실에, 이 역사적인 바탕 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기독교는 그 어떤 사람이 은밀하게 그렇게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런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었던 실제적인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부터 이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살았었던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당시 사람들의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였어요.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매우 인텔리전트한, 매우 유식한, 매우 박식한 그런 아주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꼼꼼하게 미루어 살펴보고 검토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갖다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만들어내는 그런 허황된 신화나 어느 누가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모든 사실들은 확실하다는 것이고 믿을 만하다는 것이고, 아니 믿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또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실존했었던 로마 제국 제1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때를 가리키는데, 곧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누가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그런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도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로서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15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AD 28년경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던 이 기적과 이 가르침과 이 표적들은
신화, 어느 누가 만들어낸 신화나 어느 누가 꾸며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사도행전 속에서도 수없이 역사적인 실존했던 그 인물들을 거론을 하면서 때로는 매우 자세하게, 때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었다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서도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헤롯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 곧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켜요. 이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갖다가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 이 유대인들이 몹시 좋아라는 것을 보고서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다가 가두어 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처형하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그 감옥 가운데 나타나더니 이 결박되었던 베드로 두 팔에 결박되었던 이 쇠사슬을 갖다가 다 풀어버리고 또 잠겨있던 그 감옥문을 갖다가 열어주어서 이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도록 이 천사가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요. 그런데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기적은 어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기적들은 어느 누가 신격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도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는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로 떠나 닷새만에, 이렇게 누가는 그때 당시 자신이 직접 경험했었고 자신이 직접 들었었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함으로 해서 그 사건들이 누가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우리 기독교가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고 또 그 어떤 사람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들, 또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런 기적들, 이러한 기적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은 매우 믿을만하고 매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 또 하늘로의 승천하심, 이러한 사건들도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들이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들은 믿을만하고 대단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과 또 어떤 사건들도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이런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로서 확실하다는 것이고 누구나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기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실제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요, 생명이요, 또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 이런 삶 속에서 함께하는 그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2000년 전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계속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해 나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이제 하늘 가운데 올라가시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누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하셨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가 싶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써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마침내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그 성령을 보내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예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는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는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증거이기도 해요. 또 이외에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고 계신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시고 또 그 기적으로 인해서 몰려든 그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유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감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구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빌립지서를 통하여서 저 광야길 가운데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동시에 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을 통하여서도 누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그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심으로 이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바울이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도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드로아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드로아에서도 밤에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전도할 방향을 갖다가 마케도냐 지방으로 향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시면서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 복음 전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8절 21절에도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바울의 전도 발걸음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그 사역의 향방을 그 방향을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친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친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수행해 나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저 이방인들처럼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오직 더 높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오직 더 좋은 명예,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나옵니다. 교회에 나가면 혹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교회에 나가면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영광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지 않냐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 욕심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만 마치 우리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만, 오직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만,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오직 그를 위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부리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욕심과 괴롭과 탐욕을 채우는 바로 그런 도깨비 방망이일 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수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이런 하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부리듯이 자기 종 부리듯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은 이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져 버릴 그런 운명에 처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이방인들처럼 오직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오직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가말리엘 그 유명한 선생 밑에서 공부한 자로서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 편안함과 성공과 출세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이 땅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그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들이 그 어디에 가 있든지, 이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그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여기면서 어떻게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 자식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불못을 향해서 끌려지고 있는데,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찌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들 부부는 비록 장막 짓는 그런 일을 하였지만 그 고단함과 그 피곤함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주 열심히, 아주 열심으로 이 바울을
돕고 또 도우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까지라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핍박과 모든 궁핍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요 생명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